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오늘 13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십계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13주 동안 이 십계명에 파묻혀서 십계명에 대한 매력을 점점 느끼게 돼요. 또 십계명이야. 아이고, 그 지겨운 율법을 왜 자꾸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저는 이 십계명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거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십계명을 설교할 필요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근데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사랑의 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십계명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고 십계명의 후반부는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냥 설교 듣고 한때 십계명 강에 들었다로 끝나지 말고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십계명을 처음에는 도대체 첫째, 둘째, 셋째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쫙 질서정연하게 잡히죠.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시작.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신, 다른 신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자,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10번째 계명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기 탐내지 말라. 시작.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탐내지 말라, 이 탐내다는 말에 하마드라는 이 히브리어, 이거는 뭐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꾸 그것을 욕심을 내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끝도 밑도 없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옥의 별명이 무저갱이야. 뭐냐면 밑바닥이 없어. 밑바닥이 없는 갱도야. 계속해서 끝도 밑도 없이 또 내려가도 끝도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잠언서 6장 25절 말씀, 여기 연결된 말씀인데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자, 여기 십계명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잠언서 6장 25절에도 그의 아름다움, 이 그는 바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내 말고 다른 집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없는 거, 남의 거 자꾸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더 많은 것.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에게 얼마를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a little more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조금 더 내가 벌면 만족하겠다. 그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거를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고, 내가 없는 거 남이 가지고 있다고 그거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이게 바로 탐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10번째 계명은요, 앞에 있는 계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면 이 10번째 계명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내면에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탐욕스러운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사탄도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사탄이 못하는 게 7가지나 있어요. 그 중에 2가지만 소개할게요. 사탄은 구원을 못 받아요. 사탄은 회개하고 구원을 못 받아.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지만 인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근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게 아닌가? 또 2번째는 사탄이 아무리 대단한 영적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닮은 우리 인간을 비록 죄를 지어 실족하고 타락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회개하고 구원 못 받아요. 영원한 심판의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탄이 못하는 2번째가 또 뭐냐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말할 때까지.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사탄이 저 친구 마음속이 저렇게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찼구나, 내가 갈 자리구나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이 상하고 속에선 정말 불이 올라와도 입술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귀는 우리한테 절대로 접근할 수 없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예방하는 방법이요, 감사하고요, 좋은 말 하고요,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기도하면 사탄은 한 길로 갔다 7개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깊은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돼요. 근데 이 마음에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타난 행동보다 안에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가. 세상의 법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는지 똑같은 살인의 행위도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그 형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와 용모를 보는데, 행동을 보는데, 눈에 나타나는 어떤 액션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우리 마음을, 우리 내면을 보신다. 그러므로 이제 십계명은 1계명부터 시작한 이 십계명이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뿌리인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악의 뿌리요 씨앗인 탐심으로, 악한 욕망으로 채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악한, 더러운,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을 가지면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definition을 내리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하고 탐심하면서 아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거, 어떤 소유를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명저,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oney, Power and Sex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영성에 임하는 좋은 현대판 고전은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 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게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된다.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돈, 다 돈이잖아. 많이, 돈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이 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파워, 권력입니다. 권력. 수많은 사람이 이 권력을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해요.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이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섹스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 성하고 연결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쾌락이에요. 쾌락. 뭐 요새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게 다 뭡니까? 그게 바로 섹스예요. Money, Power and Sex 이런 책을 썼거든요. 이게 현대판 우상이에요. 이쪽으로 계속 우리는 뭐예요? 추구하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뭐냐면 이것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으로 인간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현대 문명과 문화와 모든 삶의 수준이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이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면 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목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절대 목적이 된다면 돈은 많이 벌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시계의 교인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그 돈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된다? 그 돈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인격적으로 나의 신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 돈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 분명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욕망은, 선한 욕망은 그 욕망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발전하게 되고 그만큼 풍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이에요. 방법. 그 욕망을 이루는 방법이 정의로운 방법이 돼야 되는데, 성경적인 방법이 돼야 되는데 불의한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남의 걸 빼앗고, 그렇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죽여서 내가 내 거를 추구한다? 이건 뭐예요? 엄청난 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이 10번째 계명을 강하게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론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요새 이 빈부의 격차라든가 정말 1년에만 몇 억씩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탐심의 결과 아닙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계속 뭐냐면 재테크에 몰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을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이 10계명은 말라 하는 금지법인데 금지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멋지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계명을 다 그런 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말을 쉽게 10번째 계명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받으냐면 나의 아내를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만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같이 살라 그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10번째 계명을 그 아내와 소와 또 말과 기타 종까지 이렇게 해서 소유로 해서 뭐 옛날에는 여자를 갖다 물건으로 봤다, 소유로 봤다, 인격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인권의 문제로도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만난 그 아내와 그 남편을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살아라. 여기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라는 건 뭐냐면 바로 성적으로도 부부 생활을 즐겁게 하라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웃집의 여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아내만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올해 제가 39주년, 결혼 39년째입니다. 내년이면 40주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 아내에 대해서 십계명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제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화자찬이네, 그렇죠? 그래서 좀 아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좀 뭐라고 그래도 꼭 참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고,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평생,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연봉 뭐 그러는데 아내는 평봉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평생 봉급, 평봉이라는 게 평봉. 연봉 뭐 1년에 1억인데 아내는 평봉 한 100억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돈도 안 받고 저렇게 열심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요새 아내가 얼굴도 시커매지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또 다리가 또 골절이 돼서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자꾸 아내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내를 아내님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여러분이 들은 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이게 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시교회나 명성원이나 십계명 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첫 번째부터 이 13번째까지를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시고 이 십계명을 나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문장을 하나 덧붙여서 날마다 그거를 써붙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외워보세요. 그래서 정말 신의 안보 살간도 증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옆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탐내지 말라고 그랬으니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무조건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써서 붙여놓고 그거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지키면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멋진 임금이었지만 십계에 걸렸어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집 아내를 탐낸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참 전쟁하는 중에 늦잠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또 그 시간에 그 여자는 목욕을 해? 근데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탐심은 보는 것부터 조심해야 돼. 보니까 마음에 탐심이, 욕망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한 거예요. 자, 데려온 게 훔친 겁니다. 8계를 어긴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 자면서 임신을 시켰어요. 자, 7계를 어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는 그거를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거 감추려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9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자꾸 들통이 나고 그 우리야라고 그 남편을 거기다가 자게 해서 자기가 잔 거를 갖다 카발라고 그랬더니 또 이 충신 우리야는 자기는 안 자겠다는 거야. 병사들이 지금 전쟁에서 지금 잠도 못 자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잡니까? 난 집 밖에서 잘래요. 그랬더니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국방부 장관을 요압 장군을 시켜서 죽입니다. 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거예요. 자, 10번째 계명이 걸려 넘어지니까 6, 7, 8, 9 계명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은 한 덩어리고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십계명대로 살아야 진짜 인간답게 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동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욕망의 대상이요,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지저분한 것만이 아니에요. 자, 마니, 파워, 섹스가 그게 다 더러운 겁니까? 여러분, 돈 자체, 권력 자체,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이 뭐냐, 방향이.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방향, 이 욕심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이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가 탐심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탐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통 기도가 그냥 나만 복받게 해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거는요 그냥 무당에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 그거를 구하느냐는 거예요. 왜 복을 구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는요, 기도의 양은 다 같을지라도 기도의 비율은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 1시간 내내 나만 복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 이상이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목자와 목녀의 기도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만 놓고 기도했지만 지금 목자 목녀의 기도의 아마 절반은 그 목원들을 위한 기도로 그 비율이, 프로테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천국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기도의 프로테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로 이것이 점점 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저도요, 제 기도하는데 90%가 다 교회에 위한 기도예요. 목자 목녀에 위한 기도예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10% 내 기도 할 시간도 모자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 것도 그 목적과 방향과 그 마음의 내면의 동기에 따라서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인 화가 중에 김원숙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그려놓은 그림 중에 낙타와 바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약대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은 저렇게 호롱불에다가 바늘을 갖다가 비춰서 그림자를 보니까 이 바늘구멍이 엄청 커졌어요. 낙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낙타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본질이 아니고 이런 그림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상을 쫓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내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의 허상으로, 그림자로, 피상적인 것으로 붙들고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돈을 많이 벌더라도 욕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최영계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나의 행복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는요 1000억이 need, 필요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greed, 탐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탐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자족이라는 해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욕망이 소유로 계속 추구하게 되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렉오넥시아라고 해서 자꾸만 더 많이 걷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하면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선한 욕망이 아닌 타락한 욕망은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계속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탐욕이고 탐심이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허락한 것이 없이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내 한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직접 신뢰를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이건희 회장, 지금 몇 년째 코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십 수백조 원의 돈이 여러분 한 생명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온 인류를 지금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10년 역사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개발한 사람이 바로 애플의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55년.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인가? 그런데 2011년에 죽었어요. 죽은 걸 계산해 보니까 56세에 죽었어요. 56세. 췌장암. 그가 크리스찬이었으면 좀 더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됐을 텐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거듭난 그리스도라는 말에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불교의 그런 어떤 불교의 서원을 추구하는 그러한 불교 신자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인류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발명을 하고 기업을 이끌고 돈을 번 사람이지만 56세 이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예수 믿는 거는 소유가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가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수 영접 시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예수 믿는 거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도 어떤 소유 때문에 만족한 행복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과 자족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은 채워져야 족한 거예요. 뭔가 채워져야 족한 거예요. 그런데 자족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자꾸 추구해서 채워야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 되지 말고 주님 한 분,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뀌고 내 소유가 바뀌고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이 욕망을 그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불교의 무소유도 아니고요, 다른 종교의 초월이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한 거는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세요. 얼마든지 채우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사명받았으면 더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욕망을 우리는 초점을, 방향을,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자는 거죠. 천국에 두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대단한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계속 매맞고 핍박당하고 쫓김당하고 수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존재는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특히 요새 사람들 더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기는 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에릭 프롬이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문화가 바뀌어야만 인류에게 미래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문화가 바뀌어야만 인류의 미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바뀌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제가 지난 2부 때 설교 다 끝나고 나서 한 얘기를 지금 할게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버릴 수 없어요. 욕망을 제거할 수 없어요. 욕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자. 하나님은 무한의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 거에 대한 욕심을 갖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천국에 쏟아 부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망, Holy Desire, Kingdom Desire, 천국의 욕망으로 가득 채우세요.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를 주장하고 내가 없는 걸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많아야 돼.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자랑하고 외치고, 없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초월적 존재 같은 이런 독립선언을 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단한 그런 선언 아닙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왜 남의 걸 탐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소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나는 하나님을 가진 자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